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나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신 서신인데 이것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으면 바울이 마음에 있다 그러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 그러고 이런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열정을 품고 살았는지를 그대로 증언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디모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사도라고 쓰지 않았죠. 사도라고 안 썼습니다. 종이라고 썼습니다. 되게 사도라고 쓰거든요. 쓰는데 종이라고 쓴 데가 몇 군데가 안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서랑 다 읽어보세요. 분명하게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이라고 쓰는 군데가 한 군데가 또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라는 위치를 바울은 찾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종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종은 주인의 자리를 절대 넘보지 않고 주인이 주시는 명령에 따라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종은. 우리도 종이 돼야 되는 이유가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근데 아직도 내가 내 주인 되어 있고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면 이것은 기복신앙인 자들이죠. 예수님 나 이것 저것 해주세요, 저것 심부름 시키고 자기 거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보냄 받은 분인데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안 하고 자기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의 자리를 못 찾은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종교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디모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그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쓴 것은, 디모데를 쓴 것은 바울의 고난에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고 있으면, 함께 고난받으면 그 고난이 그에게 영적인 엄청난 유를 갖다 줍니다. 왜 그 자리에 세워놨을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아직 그 벨리스가 총독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죄에 대한 제목을 찾지 못하니까 결정을 못 내리잖아요. 그럼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안 되잖아요, 결정이. 나는 가이사한테 가겠습니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송을 하니까 로마로 가야 되는 거야. 가이사가 있는 데까지. 근데 그 전에 읽어보면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면 이렇게 묶일 것이고 이렇게 잡힐 것입니다. 성령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성령이 얘기하는데 성령의 말씀보다 자기 의지가 더 강한 거야. 아무리 얘기도 안 들으니까 그냥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그냥 말았어. 이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던 거죠.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막 불타오르고 있는 거죠. 그 뜻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수용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신 것도 거슬렀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 말로 하면 성령을 거역한 거잖아요. 그럼 엄청난 범죄한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써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 해석하면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중에 그걸 다 받으셔서 너도 로마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또 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어. 그러니까 결국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멸망을, 자기 목숨을 단축시키는 거죠. 숨겨야 되니까 그 길을 찾아서 가는데 조금도 자기 목숨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갑니다. 그냥 나는 죽은 자처럼. 종의 위치가 아니에요. 종의 위치. 그래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완전하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 그러니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의 위치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왜냐하면 진짜 종이 없어요. 이 땅에 목회도 좀만 잘하면 자기가 주인 되어버리잖아요. 자기가 마치 성도들의 주인처럼. 천국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왕노릇 안 시켜줄 텐데 그 사람. 예수님이 왕일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치를 못 찾으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도 여러분도 종의 위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무리 크게 세워도 종의 자리에 서서 일을 하는, 지극히 조금 더 작은 자 같은 바울의 위치를 찾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은혜는 여러분이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우리가 그걸 또 이뤄갈 수 없는 것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은혜로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동일한데 은혜는 그렇게 내려주셨는데 평강이 평화거든요. 평화는 관계의 올바름을 가리키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부터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면 인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지면 예수님 하신 일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만 인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가능한 거죠. 이게 이렇게 와야 돼요. 우리 안에도 그렇게 되기를, 너에게 있기를. 그것이 머물러 와 있으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평화를 얻은 자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이제 기원해 주는 거죠. 인사말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고마운 말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즐겨서 사용하는 내용 중에 여기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너희를 물리하서 항상 간구하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필리포 교회를 향한 뜨거운 그 간증이 여기 나와 있는데 너희를 생각만 하면 감사하다는 거야. 하나님께. 나는 이런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생각만 해도 저 성도만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도 혼자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같이 좋은 거죠. 바울은 그 교회 성도만 떠올려도 그 기쁨이 되는 거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열매를 맺어봐야 되겠죠. 이런 열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려해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개인의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나 혼자 좋아가지고 나한테 잘해줘서 그렇게 기쁨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기뻐하는 기쁨이 됐어요? 그럼 내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자, 그럼 연결됐죠? 이것도 나의 기쁨도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 영적으로. 그런 관계.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이 믿어지지 않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없잖아요. 확신이 딱 오면 아, 이게 진짜구나. 이제 왔어. 이걸 붙잡고 가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변함없이 와야 되겠죠? 변함없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시다가 못하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째서 못한다 그랬어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 이건 설교 시간 아니야, 말씀 나누는 시간이야. 듣기만 하라고 그래, 말하라고. 뭐 때문에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 불순종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앙에 어떤 부분에는 불순종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 완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막 단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은 돼 있어요. 근데 심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습관에 대해 가지고 가치관을 만들고 이런 것들까지 다 가려면 구원이 완전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아야 그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어디다 쓰나요? 구원은
머리에 쓰잖아요. 여러분의 머리의 지식까지 싹 바꿔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가치관, 생각들이 안 바뀌고 나는 예수 믿어 그러잖아요. 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예요. 이 머리가 바뀌어진 상태. 나의 지식, 가치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의 것으로 바뀐 상태. 자, 그러니까 여기 안에 내 안에 들어있는 인간적인 이런 죄악들, 그리고 과거의 습관대로 살았던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면 이것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육체라고 그러죠. 그 육체를 깨트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죽어야 오순절로 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죽음에 안 하고 그냥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일하는 게 제한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도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그 부분은 주님이 기뻐하셔서 다 받아주시는데, 이게 순종하지 않고 있는 성품을 그대로 놔두고 나는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내 가치관 하나도 안 바뀐 게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려고 하니까 어떤 부분에 딱 가면 멈춰갖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령과 육체가 같이 겹쳐 있는 상태. 그게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 5장에 나오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가 겹쳐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오죠? 거기서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는 게 있는 걸 찾아내셔서 회개를 하시고 다시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돌아와야 그 나머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고 완전히 이 안에 내주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신앙. 이 부분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느 때는 믿어지고 어느 때는 안 믿어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생각이. 왜? 염려, 걱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자리를 또 잡아주는 자리를. 평화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또 아무 문제 안 생기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평화 가운데 인도하시거든요. 왜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고집스러운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안 내리는 것이 아주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하시고 내려놓으셔서 영적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정하고 들어가야잖아요. 부정하지 않는 부분들을 완전히 깨트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완전히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말다 이렇게 됩니다. 절름발인 거예요. 절름발이.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고 절름발이. 아시겠죠? 그러다가 안전병이 됩니다. 영적 안전병이. 아예 걷지도 못하게. 이게 질병이잖아요. 지금 절름발이는. 그죠? 심화되면 어떻게 돼요? 안전병이 되죠? 영적으로 안전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순종하셔야 돼요. 이것이 왔을 때 회개란 말이죠. 회개가 돌아와야 하나님이 다시 옳은 자리에 세워주셔서 여러분을 정상적인 걸음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달려갈 수 있도록 경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경주하는 사람들은요,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질 수 있는 무거운 짐 안 됩니다. 인간적인 짐 안 됩니다. 이제 말씀에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바울 관계에서 첫날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날부터 복음의 일을 참여하고 있는 것. 그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거나 바울의 생활이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다 참여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어쩌면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 삶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랐을까? 참 이게 너무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그들의 일일이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느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왜? 그 교회를 어떻게 다 살펴내요? 누가 살펴내요? 그 당시 누가 기록해놨으면 몰라도 그 기록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교회 한편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알고, 그들을 과 동행하고 삶을 살아오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복음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이 기쁨의 소식을 위해서 같이 참여한 자들. 이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바울은 기쁨의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완전하게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인, 성도들이 가득 차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게 지금 선한 일이잖아요. 이 자체가 선은 아니지만 선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착한 일이니까 선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럼 그게 언제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공이 돼서 나타나는 날이 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진 자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날들이 탁 채워져. 이날까지 이 일을 갖다 계속 이루시는 거죠. 시작하셨으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역사, 이 일이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까지 하겠다는 거죠. 바울 안에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결코 인간적인 게 아닌 것을,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관계 맺어지고 이루어진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는요, 아무리 친해도요, 좀 삐뚤어지면 그만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것들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신앙도. 나를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인간적으로 삐뚤어지면요, 안 돌아와요. 그 신앙으로 있어서 신앙인 뜻에서 뭐 말을 하면 돌아올 수 있잖아요. 이건 올바른 말씀이면 이건 금방 회복됩니다. 인간관계가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이, 예수님도 제자들 외에 자기 가족들한테는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안다고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 만남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히 갈 수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감독들, 집사들, 여기 써 있잖아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에. 여러분을 딱 그려봤을 때 어떤 분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 안에 다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 그 사람 예수로에서 이렇게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기쁨이 넘칠 거라고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기쁨이 될 뿐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사는 거죠.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죠. 이건 지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정하고 복음을 변명하고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역지역 가면서. 근데 그 일에 그 은혜 가운데 너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럼 바울과 함께 가지도 않는데 왜 있다고 그럴까? 바울과 함께 걸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직접 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그죠? 지금 매임 자체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어느 때는 이제 완전한 매임이 되고 어느 때는 좀 풀려지고 막 그래요. 바울이. 그런 것들이 성경에 이제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바울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매여 있고 어느 때는 감옥에 완전히 갇혀서 못 움직이다가 어느 때는 그냥 몇 년 동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이 매임 가운데도 그들이 함께 있었고 복음을 변명함.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선포가 아니라 변명이 할 때도 있잖아요. 대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안다고 떠들어야 되니까 이건 그게 아니 이거다 그렇게 하잖아요. 얘기를. 그리고 이게 완전한 거다 확정할 때 막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그 가운데 너희가 다 나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게 참여하고 있는 자임을 그들에게 증명해 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깊이 관여되어져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아주 비교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로 청충돼서 막 서로 막 이 악한 영들 막 싸움이 너무 커. 죄 가운데 있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 말씀에 불타고 있어서 생명을 위해 살고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기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부분 있어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막 가득 차 있잖아요. 빌립보 성도를 향한 그 바울의 사랑이 이게 인간적 사랑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심령.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었습니다. 사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다 알아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심정을 어떻게 찾아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증인이 하나님이래.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은 영적인 부분에서 성장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소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바울을 향한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생긴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을 찾아냈죠. 빌립보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전해준 분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냥 바울 자체만 사랑하는 게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진리의 지식이죠.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총명함이.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것들이 풍성해져야 사랑도 풍성해집니다. 성경 지식이 너무 적으면요 사랑도 표현이 너무 적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죠. 근데 이 엄청난 은혜를 알고 이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넓게 사랑해 줍니다. 사랑의 넓이가 커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이 생각이 넓고 크면은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이 무한정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하고 싶은 게 생겨요. 그렇죠? 아, 저 사람은 뭔가 넓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알 수 있잖아. 근데 너무나 한계가 있는 그냥 여러분 내가 그냥 봐도 다 읽어지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부부간에 더 깊어지지 않잖아요. 딱 보면 저 사람 뭐 생각하네. 이거 알 수 있는 정도면 더 안 깊어져요. 인간의 사랑이 그렇게 돼요.
바울을 인간적으로 알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의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분별력을 하죠. 정확하게 알아야 청명이잖아요. 청명. 말씀이 이르면 탁탁탁탁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넘치는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거룩성을 가진 존재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죠? 사람은 못하겠죠? 이미 거룩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 얼마나 거룩한지 못합니다. 선한 것도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 선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성경에 다 나와 있고, 네?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낸다면,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안에는 그게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사랑.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늘 문제투성이가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분별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멈춰 있으니까 이 사람은 성장하고 있으면 이 성장의 속도가 이 사람 보기에는 처음에는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으지 시간이 좀 지나봐 확 올라오잖아요. 2배 차이 난다, 3배 팍팍 차이 난다. 이제 엄청난 차이 나버려. 이건 이제 달려가서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영적이 너무나 기쁘다고 대화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건 양상 하는 말이, 야 너는 한국말도 못 알아듣니? 성경이 똑같은데 성경도 못 알아듣냐? 야 그거 다 써있잖아. 근데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성경의 문자 안에 또 말씀이 있어요. 그까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응?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사람들은 그냥 문자도 믿죠. 문자만 잘 해석하면 최고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이상의 신앙은 못 보는. 그렇게 대해서 지극히 선한 분별하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진실함.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이 뭔가가 성령으로 왔어요. 이게 진리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참된 것이 뭔가 알았어요. 영이.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요 다 좋아요.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면 주님이 진리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진리와 진실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의 올바름이 MS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진리와 지식, 진실이 같습니다. 그걸 가지게 되니까요 하나님 너무 쉽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확신이 되는 게 너무 빨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참이라는 말을 던지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맞아, 참은 뭐가 반대예요? 거짓과 반대잖아요. 거짓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참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딱 갈라져 버려요.
진실을 가지게 돼요. 허물 없이 이건 우리가 아무리 진실해도 허물이 많이 보여지면 그 사람 진실에 약간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허물이 안 보여져야 돼요. 허물이. 사람들에게 그냥 조금 누추한 모습이나 인격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면 어떻게 해요? 진실이 퇴색되잖아요. 저 사람 믿는 게 진짜가 아닌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전할 수가 없는 것들. 근데 이 진실을 가지고 허물이 없어. 그러면 그리스도 날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날이 언제인지.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말을 해줄까. 자, 여러분한테 축복을 해줄 때 여러분 영원히 사십시오. 응? 그 말 들으면 예수님 믿고 영원히 사십시오. 삼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좋지요. 주님이 이렇게 완전 이미 일어났잖아요. 이걸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 안에서 지금 충만하게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 이 말을 들으면 성도들은 뛰겠죠. 너무 좋아서. 감격이 감격을 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자, 여러분 옳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참 찾기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법을 어겨가지고 사람들이 그 법을 편법을 써가지고 다 어겨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왜 주택값이 안 잡히냐면 짬짬이라는 말 하잖아요. 옛날에 나쁜 의미로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요 가격을 올린답니다. 우리는 이번에 얼마를 받자.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든답니다. 니네 그렇게 하면 법원장에서 누가 올렸는지 어떤 사람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 집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올리는 거예요. 지금 담합하고 있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끼리끼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세상의 법도 안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의가 있겠어요? 하나님 인정하시겠어요? 아니 그 돈 좀 더 받으면 뭐 할 건데, 그거 해가지고 다른 사람 돈 뜯어내면 더 좋아? 이것이 거품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게 주택가가 잘못돼가지고 옛날에 미국도 그런 일이 생길 뻔했습니다. 이 거품이 빠져버리면요 실수요자가 없어져요. 많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되면 이 집이 쓸모가 없어져서 집이 폭락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돈의 가치가 사라지면서 은행의 빚은 엄청나게 많잖아. 개인으로. 이걸 다 못 갚으면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세상의 법도 못 지킨다 그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의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의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높으심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생명들을 다 의롭게 돌아오는 길을 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면 이 의의 열매가 생기죠. 열매가 생기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의로워서 안 되는 거죠. 다른 생명이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런 생명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그럼 누구의 능력을 사용하겠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채워져서 여러분의 심령이 믿는 믿음이 정말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신이 되어지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요 언제 말씀의 씨앗을 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확신이 되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여러분을 정말로 구원의 자리에 세울 수 있겠구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 불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깊이 영접하기를 스쳐가는 것처럼 믿지 말고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각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간구하게 되면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나 이것도 하나님 이것인데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찾는 방식이 적당히 찾는 게 아니고 아주 크라이아웃 하면서 찾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면 안 됩니다. 부르짖는 거죠. 그 기도가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구원이 온 거야. 그걸 찾는데 미지근하면 이건 내가 찾고 있는 거야. 믿음으로 찾는 게 아니야. 응? 내가 막 견딜 수 없어. 이거 안 주면 못 받으면 난 죽는 거 같은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찾는데 충성스럽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주시라고. 교회가 좀 떠나가게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 응? 내가 좀 들썩들썩 해보게. 저 위에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나. 응? 그런 기도를 드리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정말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 어떤 정년 목사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분이 왜 기도를 했냐 그러면 한 가지가 목적이었더라고요. 100일 기도를 작정을 했어요. 추운 겨울에. 왜냐하면 내가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이혼할 수도 없어. 이혼도 안 돼. 그러니까 장가갈 수가 없는 거야. 새로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냥 완전히 미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는 이거 절대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다. 그 기도가 66일째 딱 왔을 때 하나님이 로마서 7장을 봐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다가 망치로 두드려 맞았잖아요. 영으로. 그 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박살났어. 옛 남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리스도께 장가가 들어간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구원이 왔습니다. 그 불타오르는 심령이 어디서 왔어요? 말씀에서 왔잖아요. 말씀에서 왔거든요. 그런 불탐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생기면 의의 열매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달아서 딱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의의 열매가 가득 채워집니다.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다 의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돼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 거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서었기 때문에 복을 주신 천하 만민이 너를 위해서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복을 주세요. 주의 종에게 이 복을 주시면 종은 한 일이 없는데 이걸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다윗은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러면 자기는 그러한 자격을 갖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다윗처럼 구약에서 예수를 안 사람이 없어요. 메시아가 이 땅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기도를 통해 다 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인 거야. 내가 은혜로만 쓴 거야 지금. 그래서 지극히 작은 내 종에게 왜 나를 그걸 주십니까? 그러면서 있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이 다 찾아진 거야.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야. 주의 종에 복을 주셔서 종신토록 복을 주시면 감사했다는 거죠. 그 자리를 찾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이 됐습니다. 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9장 나오죠? 셈이 하나님의 찬송이 됐습니다. 찬송이 된 자만 천국에 올라갑니다. 말씀이 찬송이 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찬송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올라가는 거죠. 말씀이 찬송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셈이 하나님을 찬송하실 때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외쳐지면서 이게 찬송이 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런 영이 같이 와서 나는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꿈꾸는 교회처럼 생겼어요.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한 분 한 분이 복음에 참여해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아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 원하고 또 그렇게 순종해서 열매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잖아요. 이런 제물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잘 쓰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죠. 하나님 여기에 이제 머지않아 부어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영적으로 오는 게.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만 언제 제일 중요하냐면 토요일날 저녁에 끝나고 예배 딱 준비 다 끝난 다음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이걸 주세요.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심을 주세요.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확신 속에 있으면 이루어갑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계시거든요. 1부 예배 때도 하나님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2부 예배 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후 예배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면 저는 압니다. 근데 여기에 똑같이 동참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면 이건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직도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들어오고 이러면 아직 이게 안 열어진 상태. 이게 듣는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들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믿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래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아니면 이런 복을 누리고 이런 축복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